로마서 10장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의인이 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누가 믿겠느냐? 이것을 여기에 표현하기로, 의인들은, 참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기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기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천하에 음부에 내려간 자가 없다. 없으니까 내려가겠느냐 하면 아무도 내려갈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려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부인하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뜻 아닙니까? 내려갔는데도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이거는 다 불신의 결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려간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반대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부활하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모셔 내리는 것이라, 끌어내리는 것이라,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성천하겠으며 누가 음부로 내려가서 그 대속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하느냐? 그게 믿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들의 말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의인들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갔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부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의인으로서의 행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고는 구원이 없다. 마음에 믿는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충성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에서 벌써 실패되면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행한다 하게 된다면 그건 다 외식의 행함이지
믿음의 행함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엄부에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다. 엄부에 내려갈 자가 누구냐? 내려갈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엄부에 내려가서 부인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과 엄부에 내려감을, 즉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누가 믿느냐는 걸 누가 믿느냐. 믿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오고 이것을 믿지 아니할 때 능력이 다 떠나버립니다. 능력이 떠난 자가 어떻게 행해도 그이는 구원이 안 되고, 능력이 없지만 이것을 믿을 때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은 어디까지 주를 따라가는 요 행함이 하나의 표시로 나타납니다. 표시일 뿐이지 믿었다는 표시로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 표시가 나타나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원동력이라. 원동력이 꺼져버렸는데 아무리 행한다고 행함 표시를 해도 원동력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것은 그것은 다 외식의 믿음이라, 외식의 행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 계실 때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하게 소원하지 않아서 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마지막은 죄악을 향하여 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갔으면 이제 예수님 계실 때 신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도 그것을 실상으로 믿지를 않았고 외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외식 때문에 그렇다. 즉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어찌 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봅니다. 행한 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냐,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함이냐, 주님은 그것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과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함은 차이가 납니다. 즉 예수님이 큰 시험을 하면 그것이 딱 드러나 버립니다. 큰 시험을 하면 믿음에서 저 사람이 행하느냐, 믿지 아니하고 행하느냐 하는 것은, 환난이 오면 그때는 믿음이 없어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서 하나는 끝까지 행하고 하나는 행하다가 중단하고 맙니다.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자기 육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이 다 깨지고 육이 다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근본도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진실로 믿는 자 같으면 세상이 깨어지고 자기 육신이 다 멸해도 화를 입어도 그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부활을 믿고 영생의 나라를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도 시험한 것은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줘서 참 100세 때 이삭을 줬으니까 얼마나 너가 참 믿었기 때문에 주었겠느냐. 그러나 이제 이삭을 14살 됐을 때 한 번 더 내가 시험을 하겠다. 이 이삭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참 사랑하는 이삭인데 그것이 내가 번제로 드리라면 들 수 있겠느냐. 이거 보고 내가 믿음을 내가 측정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번제 순종에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기쁨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이삭을 태울 번제 나무를 준비해서 출발했단 말은 하나님이 명령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뜻이요. 또 도중에 갈 때도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 하고 종들을 따돌린 것은 마지막 그 종의 주인 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 저 사람이 미쳤다. 우리 주인이 정신이 잠깐 살짝 했다. 근데 우리가 막아야 된다. 혹시나 그래서 그들이 막을까 싶어서. 그래서 절대 주인이 하는 것은 순종해야 되지만도 자식을 죽이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주인이 몰라서 되니까 우리가 지금 주인을 위해서 저걸 막아줘야 된다 해서 막아버리면 이 시험에 실패가 됐기 때문에 이 이삭 번제 드리는 것이 실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차단한 겁니다. 이 종들을 밑에다가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또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불은 있는데 재물이 왜 없습니까? 지금 재물 드리러 올라간다는데 재물 없이 올라갑니다. 바로 너가 재물이다 하면 혹시 거기서 자기가 원치 않은 마음이 특검한 적이 있었다면 그 일이 또 만에 하나 또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했다.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래서 그 일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시험한 겁니다. 정말 내가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줄이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믿었다면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믿지 않았다면 죽었으니 끝이다 이제는 죽었으면 그 소망은 없다 이렇게 하든지 그 이삭을 이렇게 죽이면서도 번제로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낳는 그런 역사를 내가 볼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삭 번제를 드리는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알았다. 아브라함을 이제 중단해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내 믿음을 봤다. 그 말이야. 자,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그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 다 죽어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마음에 믿는 거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믿느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실지 영멸을 주실지 최종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눈가림이지 빛 좋은 개살구지 실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큰 환난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너는 믿지 않지 않느냐? 이 시험할 때 어려움을 여러 가지 시험할 때 믿지 않느냐 믿느냐는 것을 바로 드러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결과로 다시 부활하느냐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되느냐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끝까지 쳐다봐라. 이걸 눈을 떼지 말고 계속 봐야 된다. 간절하게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오순절과 7일절은 주의 계명과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너는 소망해라. 이것이 7절절이요 오순절입니다. 그 7절절 절기를 계명과 성령의 절기라 계명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받기를 계명을 받기를 구하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요 7절절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50일 동안 기다려라. 50일 동안 뭐 하면서 기다려라. 뭐 하면서 50일 동안 계수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요. 헤아린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손꼽아 헤아리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늘 하루 체크, 또 하루 체크 하는 그 이상으로 하루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령 임하기를 계명이 내게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르쳐서 계수하는 자가 되라. 며칠 동안 50일 동안 건 2달 동안 이 기다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그 후에야 계명이 내게 임한다. 그 성령과 계명이 믿음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고 계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광야에서는 계명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광야를 한 발자국도 건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50일 동안 뭐 해라 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라. 그것을 집중해라.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갈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취하는 것을 본단 말은 부활하는 것을, 성천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볼 때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값들이나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회리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쳐다봤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쳐다봤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에 함께했던 그 도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척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을 쳤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렵단 말은 어려운 일을 구했다. 참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오려면 너무 힘들긴데 너는 어려운 일을 구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으면 믿고 간절히 너는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7절이나 5절이라는 말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것을 가지고 7절이라 5절이라 그렇게 말했고 이렇게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너는 끝까지 바라봤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예수님의 행정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다시 땅으로 올라와서 하늘에 오르는 요 과정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우리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성이 지나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거기서 완전히 죽는 3일 동안의 죽음이 완전히 죽음입니다. 신성으로서 죽으심이요. 먼저는 인성으로서 죽으심이요. 인성의 죽으심은 죽음의 시작이고 신성의 3일 동안의 죽으심은 죽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 3일 지나고 난 데는 죽음이 완성되었습니다. 6시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심히 큰 고난과 참 어려움인데 3일 동안의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부인하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려가겠느냐 하는 말은 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려간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 있느냐? 이런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은 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는 말이라. 그런 죄인들이 하는 말에는 구원이 없고 의인들이 하는 말, 하늘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럴 사람은 없어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서 뭐 했는데?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나오리라. 요나와 인자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요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때 믿을 때 전력을 다해서 너는 믿는 이것을 가르쳐서 올라가심을 끝까지 쳐다보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끝까지 쳐다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봐보면 아무래도 영감은 안 옵니다. 엘리사가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쳐다보고 해야 합니다. 쳐다본다는 말은 부활을 바라본다는 뜻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